제가 최근에 우리가 신앙의 공격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것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진화론도 있지만 심리학, 심리학 중에 하나가 프로이트 심리학이 있더라고요. 이게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사고와 또는 뭐 교육과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프로이트 심리학 중에 원인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 오늘 나를 있게 한 것은 과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나 또 과거의 어떤 트라우마가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탓을 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원인론을 가지고 가는 삶이라는 건데요. 여기에 반대로 아들로의 목적론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 이 목적론은 미래가 나를 오늘 결정한다 이 말입니다. 미래의 꿈 때문에 또 미래의 어떤 비전 때문에 사명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오늘을 살아간다 그 의미인데 굉장히 이게 성경적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 이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또 적응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렸을 때부터 받았던 학대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오늘 사회에서 잘 적응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 이게 뭐냐? 원인론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반대로 내가 비록 어렸을 때부터 학대를 받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사회에서 이제 잘 살아가지 못하는 것에 방해가 된다면, 잘 살아가는 것에 방해가 된다면 안 된다. 나는 바른 사회에서, 이 사회에서 바르게 살아가고 싶다. 그것이 나의 꿈이고 그것이 나의 희망이고 나의 비전이다. 이게 이제 바로 목적론이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프로이트의 원인론을 좋아한대요. 그것은 지금의 나의 약함과 지금의 나의 이런 모습들이 과거의 나의 어떤 탓으로 과거 어떤 일 때문에 이렇게 지금이 나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합리화시키기 때문에 이 원인론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오이코스를 생각하는데 문득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이코스 행사를 하면, 축제 행사를 하면 당일에는 많은 분들이 오셔요. 너무 감사하죠. 근데 행사가 끝나면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분들이 얼마 안 되더라고요. 이 열매가 많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인간이지 않습니까? 많이 열심히 했으면, 많이 왔으면, 또 많이 남아있으면 좋잖아요. 물론 열매는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그런데 이게 많이 없는 것이 보이니까 무슨 생각이 되냐면 이거 계속 해야 되는가? 안 해도 성도들이 이해할 것 같다. 왜냐하면 많은 열매가 없으니까 안 해도 이해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여러분 과거에 열매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전도를 하지 않는 것, 이게 뭐냐? 프로이트의 심리학에서 원인론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목적론은 그게 아니에요.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 갈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이루어지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도를 해야 한다. 이것은 목적론이죠. 안호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보이고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인다. 너무 좋은 말이더라고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볼까요? 마음이 있으면 뭐가 보인다고요? 길이 보인대요. 근데 마음이 없으면 뭐가 보인대요? 맞아요? 틀려요? 너무 딱 맞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핑계할 때 그게 진짜 내 마음인지 아니면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인지,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있어서 어떤 일에도 여러분 삶 가운데 늘 길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요 우리에 대해서 말하기를 우리는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얽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사명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존재한다, 이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데,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 이사야 43장 18절 19절 말씀, 이 방송실 좀 마이크 좀 켜줄래요? 네.
자, 이사야 43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십시오. 8절 다시요. 다시 띄워줄래요?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9절 시작. 보라. 아멘. 너희는 언제적을 기억하지 말라 하겠습니까?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라 했어요. 지난 일에 대해서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말씀이잖아요. 바울은 참 훌륭한 점이 뭐냐면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과거에 벗어나려고 그래서 앞으로 달려가고 굉장히 몸부림쳤어요. 우리 말씀 한 군데 찾아보면 빌립보서 3장 13절 말씀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뭐하고 앞에 있는 걸 뭐하려고 뭐한다. 14절 다 같이요. 시작.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뭐한다? 여러분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뒤로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뒷검질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달려간대요. 이 말씀을 근거해서 만든 찬양도 있잖아요. 푯대를 향하여 그런 찬양도 있죠. 여러분 우리가 왜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푯대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할까? 그 이유가 있는데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앞에 뭐라 되어 있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할렐루야. 새 것이 됐대요.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답게 살아가는 사람은 과거에 얽매이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것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것은 우리는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골로새 1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자, 한번 따라볼까요? 성도는 과거에 얽매인 자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얽매인 사람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자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이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하여라는 쓴 칼 힐트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 생애의 최고의 날은 자기 인생의 사명을 자각하는 날이다. 저를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 인생의 사명을 자각하는 사람. 여러분 자각하는 사람이 최고의 사람이고 그 자각하는 날이 최고의 날이라는 거예요. 내가 뭐 때문에 존재하지? 내가 왜 지금 살아가지? 이걸 깨닫는 사람 최고의 사람이고 깨닫는 날이 최고의 날이라는 거예요. 제가 참 이 말에 공감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깨달았을 때 너무 제가 기뻤던 적이 있어요. 내게 주신 사명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내가 아까 우리 사회전도에 찬양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알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삶, 이것이 바로 내게 주신 가장 귀한 사명이 있고 이것을 확장하는 것이 내 가치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누가복음 17장 20절 말씀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하면서 21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안에 있는 줄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받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한 사명을 주셨어요. 또 분명한 소명을 주셨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명을 알고 사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명을 알고 사는 사람이 성도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죠. 릭 워렌 목사님이 목적을 이끄는 삶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를 움직이는 키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보면 프로그램이 교회를 움직이는 교회도 있고 또 재정이 또 사람이 전통에 따라 이제 교회를 움직이는 키들이 여러 가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교회를 움직이는 키는 그 교회의 건강한 키는 바로 그 교회를 향하신 목적에 따라서 움직이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한 한마음교회에 보내주신 한마음교회 이 교회에 세우신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목적을 따라서 우리 교회가 움직여야 되죠.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중요한 목적이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정말 사명에 매여 하루하루를 살아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사명을 감당해서 어떻게 시간을 보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은요, 먼저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35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새벽 아직 아멘. 여러분 지금 여기 앞에 있는 거 보지 마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실래요? 성경을 보십시오. 설마 여러분 앉을 때 성경 안 가지고 앉지는 않으셨죠? 다 성경 있죠? 거기 35절 위에 보면 29절부터 34절까지 보이나 안 보나요? 안 보이시나요? 보이죠? 그 29절 위에 보면 표제어가 뭡니까? 제목이 뭐예요? 많은 사람을 고치시다. 적은 사람을 고치시다? 근데 보십시오. 왜 회당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어디 갔습니까? 시몬 집에 들어가서 누구를 고쳤어요? 그리고 이렇게 세우고 또 저물 때 32절에 저물 때 어디 갔습니까? 그리고 34절 보면 어디 가셨어요?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심에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고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한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하루에 다 했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하루 종일 이렇게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면서 살은 하루의 삶이 피곤했을까요? 안 피곤했을까요? 피곤했겠죠. 근데 지금 35절 말씀 보니까 그 다음날 새벽이었어요. 새벽에 아침 일어나서 예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피곤했기 때문에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신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만큼 기도가 중요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왜 기도했을까요? 그분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기 위해서 기도를 하신 것이죠.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그런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서 이루어지기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구하라. 그리고 본인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질문, 복을 많이 받은 나라일까요? 조금 받은 나라일까요? 어떻게 아십니까? 복을 많이 받다는 거 어떻게 아십니까? 누리고 있죠, 우리가. 누리고 있잖아요. 진짜 복을 많이 받은 나라예요. 여러분, 이렇게 복을 많이 받은 나라인데 지금 우리가 잃어버린 게 하나 있어요. 뭘 잃어버렸냐면요, 기도의 야성을 잃어버렸습니다. 한국교회는요, 기도를요 어떻게 했느냐면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붙잡고 뭐 할 때까지 기도했습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해보셨습니까? 소나무 붙잡고요, 진짜 저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안 뽑히더라고요. 어떤 사람 뽑히는 이렇게 보니까 조그만 거 붙잡고, 나는 밀어내가지고 큰 거 붙잡고 기도하다가 안 뽑혔는데 진짜 그렇게들 기도 열심히들 하셨어요.
끝장 보는 기도, 그렇죠? 끝장 보는, 끝을 볼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한국교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셨던 기도의 모습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기도의 이름을 뭐라 하겠습니까? 산상기도, 그죠? 산상기도, 철야기도, 새벽기도, 금식기도, 릴레이기도, 기도가 많이 붙여진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나라, 오늘 축구도 이긴 나라가 된 줄 믿습니다. 축구 이겼다니까 되게 아멘하네요. 네. 여러분, 그런데 기도가 점점 식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점점 식어가겠다. 우리가 진짜 부흥을 이야기하고 축복을 이야기하고 하늘 문이 열린다는 걸 이야기하고 그리고 많은 기적을 이야기하지만 정말 필요한 그것을 있게 하게 하는 그것을 일어나게 하는 기도는 약해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현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 역사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나가는 사람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하고 열매는 다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뜨겁게 기도할 때, 뜨겁게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부흥은 일어나고 기적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저것 핑계를 대면서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이것저것 이유를 대면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언제부터 이런 마음이 들어요. 기도하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사고 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3장 5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아멘.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가정은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그 사업체도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교회도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되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기도의 끈을 놓지 맙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잔머리 묵을리지 말고 기도합시다. 왠지 욕하는 것 같으세요? 잔머리 굴리는 게 우리예요. 여러분, 바꿔서 기도하고 잔머리 굴지 말자. 이것이 여러분의 모습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요, 도망다니다 20년 도망살이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 기도하지 않으면 연단은 계속된다. 그래가지고요, 처음으로 그가 약복강가에서 기도하잖아요. 야,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밤새 싸우며 이렇게 요구합니다. 우리 창세기 32장 26절 말씀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이르되 여러분, 그때 이후로 그의 이름은 뭐가 됩니까?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지요. 바울과 실라가 옥에서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또 찬송에 읽었을 때 무슨 문이 열렸습니까? 옥문이 열렸잖아요. 여러분 삶 가운데 밤새 한밤중, 이 한밤중이라도 캄캄한 밤이 아니잖아요. 잠 못 이루고 걱정과 근심이 가득 찬 그 한밤중에, 그 한밤중이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할 때 옥문이 열렸던 것처럼 여러분 삶 가운데 기도하는 그 한밤중이 있어서 여러분을 막혀놓은 옥문이 열리는 그런 기적이 일어날 걸 기대하면서 여러분 기도의 문을 다시 놓지 않고 열어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는 잘머리를 너무 많이 굴려요. 여러분, 축복의 고난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또 기도의 야성을 회복하는 우리 귀한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예수님은요, 인기보다 사명을 추구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은 오늘 본문 37절에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주를 찾았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4장 42절 말씀 보면은요, 날이 밝으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왔어요. 여기를 떠나지 마세요. 왜 떠나지 말라 했을까요? 자기들을 떠나지 말라 했을까요? 그 이유는 자기들이 찾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문제 해결자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절대로 놓지 않고
오히려 찾아와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싶었던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단호했습니다. 오늘 38절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3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안 돼. 다른 말로 가야 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았어요. 그리고 가장 지금 내가 중요한 것은 내 인기에 치중하는 것보다는 내가 온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주님이 오신 사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전도였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 43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은 본문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아멘. 무엇을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것도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있고 살 인생의 가치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에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있게 하고 내가 지금 살아가게 하고 있는 걸 기억하면서 여러분, 거기에 우선 두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볼까? 내가 있는 곳이 나의 사명지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 여러분께서 사명자로 그곳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정이든 일터든 어떤 곳에 있든지 내가 돈 벌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무슨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무언가를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신 이유를 찾아서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요, 이거였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오신 목적대로 순종하셨다. 39절 말씀을 보면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뭐 하시고? 전도하시고 또 뭘 쫓아내셨다? 귀신을 내쫓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요,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실수를 많이 하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서 결단도 많이 하고 다짐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고백은 엄청나게 하고 결단은 엄청나게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삶 가운데 실제로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게 우리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또 그 사명을 우리 이루는 일에 우리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사모님이 계신데 서울 도봉구에 있는 은혜의 빛 큰숲교회, 이름도 어려워요. 은혜의 빛 큰숲교회. 보통 세자 써야죠. 한마음교회. 좋죠? 여기 보니까 은혜의 빛 큰숲교회. 제가 맨날 큰빛교회 큰빛교회니까 아니라고, 큰숲교회라고 맨날 고쳐주는 목사님이에요. 그 사모님이 한 번은 간증을 하는데요, 제가 정신이 번쩍 났어요. 이분이 교회를 개척하고 사모님이 한 번도 나가서 전도하는 것을 신 적이 있대요. 아침에 식사를 하고 아이들을 학교 보내고 그런 다음에 교회 와서 기도하고 혼자 매일 아파트 돌면서 빌드를 돌면서 저녁 5시까지 전도를 했대요. 여러분, 이 사모님이 전도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사모님이 열심히 그렇게 아침에 출근해서 5시까지 전도한 이유가 뭘까요? 자기가 전도한 이유는 하나래요.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전도했대요. 교회를 개척해 놓고 교회가 부흥하지 않으면 목사님도 없고 나도 없고 교회도 없고, 그래서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언제부턴가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알고는요, 영혼 구원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중요한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한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지금 거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기를 살려달라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살려달라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가서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죽을 수 있으니까 살려달라는 그 소리를 듣고서 가서 전하라. 그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야, 그래서 자기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정말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전도를 열심히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이 은혜의 숲 아니다. 은혜의 빛 큰 숲교회, 제가 맨날 헷갈리는 거예요. 예. 은혜의 빛 큰 숲교회, 이 사모님에게 하신 말씀만 아니라 지금 우리도 우리의 친구와 그리고 친척과 이웃이 아마 그렇게 소리치고 있지 않을까요? 나 살려줘라. 나 좀 살려줘라. 그렇게 애원하고 있지 않을까요? 제가 열심히 지금 오이코스를 놓고 기도하고 또 찾아가서 전도도 하고 하는데 온다고 했다가도 시간이 되면 갈게요. 이딴 말이나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시간이 되냐고 시간을 반드시 내라고 막 강하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전도가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참 전도하는 게 너무 힘들다. 한 영혼을 구하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런데 이것을 내 입장에서 보면 이게 힘든 일이지만 저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지금 뭐라고 외치고 있는 거가 나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외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의 마음이고 겉으로 볼 때는 사람들이 평안해 보이지만 그 속에서는요,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도구는 복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6장 1장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러분,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릭 워렌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큰 교회, 힘이 있는 교회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정의를 했더라고요. 큰 교회, 힘 있는 교회라고 말하는 기준은 그 교회 안에 얼마나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느냐라는 것이다. 정말 도전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교회는 건물이 크고 사람이 많은 큰 교회보다 모든 성도 다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 그 모습을 통해서 큰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명을 따라 사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따라서 저도 여러분도 함께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